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어려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넘치는 환란 주 예수 안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어려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어려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어려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죄 위여지사 주님의 귀한 은선을 이리로 밝히를 때에 내 기쁨 하랴 높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개진 죄 입혀시사 모름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학교를 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려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국만 열어 내가 그 안에서 늘 살리라 그 자국만 열어 그 자국만 열어 그 자국만 열어 너를 지키며 기도하시네 그 자국만 열어 너의 누가 올 때에 그 자국만 열어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자국만 열어 그래도 자국만 자국만 열어 널 지키며 기도하시네 그래서 자국만 아멘. 461장 십자가를 질 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를 모시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거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무언가는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라 이러니까 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마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과 늘
할렐루야.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주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항공기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무항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젊은 아이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의 소원이 자녀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부부 만났으면 뭐 이런 혜택도 얻었을 거고 저런 혜택도 얻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부모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풀리는 아이가 돼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풀린다는 개념은 그냥 세상적으로 좀 더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근데 그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오늘 그 마지막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한 그것은 뭘로 드러나냐? 구원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잘 풀리는 인생이 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가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대치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좀 안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궁극적,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단순한 현상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뭘 말씀하시냐면 더불어 주시는 것들이죠. 더불어 주시는 것.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는 제한 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역전시켜서라도 합니다. 뭘 뒤집어서라도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어떤 섭리를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마는데 그것은 마지막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오늘 이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를 해도 좋고 저는 이런 가치 기준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생명과 오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긍휼과 또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따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그 이 인자하심 그 선하심은 뭘 얘기하면 궁극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라도 어떤 환경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을 구원케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일치가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1월 5일 새해 첫 주일 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새해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예배로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함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예배 주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간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은 세상 만드신 주 존귀 영광 받으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세상 만드신 주 존귀 영광 받으소서. 날 빛을 비춰주시네 빛에 걸어가리라.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찬양은 세상 만드신 주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주 이름 찬양 받으시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싱.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도 아주 힘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와 안나스와 발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셔. 1절은 형제 2절은 자매. 형제 1절은 형제 이절은 자매님들만. 사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모종케 하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셔. 마지막에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아멘. 주보자로부터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큰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날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춤추게 우리 새롭게 우리 다시 1절부터 찬양합니다.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한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한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온. 아멘.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아멘. 새롭게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여러분,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과 그 압종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가 정말 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는 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만족 삼아 우리도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라오신 무한한 영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춤추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인생을 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많은 주님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을 위하여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압도하시는 모든 주님 장사하십니다. 주님하신 것 아버지 우리의 평생 위해 사는 이유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을 위하여 주신 생명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평생을 찬양하여 주신 생명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하시도록 서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 네가 여주시고 오직 성을 버리가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우리를 찬양하는 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시는 다시 일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일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하는 모든 어려움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원망과 병걱정 것임을 나타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내가 주님의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이름 감사드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시는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2025년도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가 걱정 근심으로 점철된 인생의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춤추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 악한 생각들 우리들의 과거에 묵혀 있었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습관화되었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을 넣어주고 원망 불평 걱정 의심을 넣어줘서 결국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길을 걷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오니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다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새로운 예수의 이름 명으로 따라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미리 앞서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받아들이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디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약함 앞에 메인발이지 말고 주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시작. 예수 세상을 향하여 흔들어야 될 깃발. 아멘. 할렐루야. 예전엔 제가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성가대를 못 쓸까봐 안 세워주실까봐 이제 목소리도 안 내고 중고등부 때 성가대 쓰고 싶어가지고 감기 걸렸다면 표를 안 내고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 감기 걸렸어. 오늘은 못해. 이게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는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계산이라는 표현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은혜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난 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사람은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 세상에 흔들어야 될 깃발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사건, 여러분 안전뱅이를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이 이어져요. 무슨 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의 마지막 그 끝자락은 어디를 향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구약 같은 경우도 레위기 말씀은 이런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레위기 말씀은 똑같은 구절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써야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한 걸 그대로 다시 뭐예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는 걸 반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같은 말씀을 같은 경우도 어떤 원리냐면은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하심을 누군가는 뭐예요?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죠, 보통 리더들이. 근데 그 리더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리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범석에 나타난 기적 위에 맨 끝자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그 사건 이후에 3,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뱅이에 일어난 사건 이후에 5,000명이 이제 돌아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건, 기적 그 모든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경험은 뭡니까? 진리의 세계로 다 옮겨져 가는 거예요. 다 말씀의 세계로. 그러니까 기적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예, 말씀이에요. 성전 미분의 사건은요, 그 뭡니까? 이걸 목격했을 때 그들에게 뭡니까? 이 가치관의 혼란이죠. 뭔가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면 오직 주님께서 그것만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다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의 이제 말씀이 오늘 말씀들이 기어지는데 그 정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쪽 복음 쪽으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기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예배에 막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 사도가 체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대세가 지금 대세적인 분위기는 벌써 이제 기울어졌는데 오히려 두 사도는 감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어떤 이 말씀의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적인 역사 끝에 이어지는 말씀치고는 너무 의외라는 거죠. 의외라는 거죠. 예. 두 사도가 체포가 되고 구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비슷한 게 어디면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가 그러죠. 엘리야. 850대 1에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이 그리시대까지 다 머리가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권력가들이 그러면 적어도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아합의 아내죠. 이제 아주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희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넌 꼭 죽을 거라는 거죠. 꼭 죽을 거다. 여러분 남자들보다 더 무서운 게 여자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늘 보면 눈이 내려. 지금 눈이 내려. 큰 전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락으로 그 엘리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승리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로덴나무 앞에 밑에서 뭡니까?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오늘 이 사도들이 앞서서 1장과 3장을 본 대로 하면 설득당하고 끌려와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냐? 거꾸로 이 두 사도를 체포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가? 1절과 2절, 3절, 1절과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예요? 싫어하여. 여기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싫어하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그냥 싫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영적인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워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싫죠? 왠지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괴롭힐 때 있죠. 안 괴롭혀요?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군대에 보통 이제 가면은 저 같은 때는 군대 가면 드러나잖아요. 식판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 눈 떠보면 식판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졌죠. 식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신학생이라는 그게 뭐냐면 목사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신학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래. 그 다음부터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는 애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고참도 소리를 저한테 못 지르더라고요. 뭐 이거 얘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을 윽박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왜 세상은 저렇게 기독교를 저렇게 문제도 많이 보면 문제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쪽에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애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빛이 왔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를 미워할 텐데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화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뭐예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을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또 사두개파 같은 경우 뭡니까? 굉장히 진보주의적이죠.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도 여러분 죽인다든지 제자들을 갖다가 감금하는 일에 앞선 것들은 어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익에 관한 글이었어요. 이익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그러니까 그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운데 뭐요? 평탄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좀 만사형통되고 병도 안 걸리고 뭐든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도 나고 어려움을 그렇게 겪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복음까지 전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애가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좀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도 맞고 여러분 그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부터 보상받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삶을 그래도 천국 가기 전까지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선교사님들 옆에서 가정 볼 때마다 이렇게 왜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는 분들은 왜 더 어려움을 겪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야가 빠지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후원을 받아도 왜 이렇게 큰 데에서 받나? 근데 진짜 하는 분들은 그렇지도 못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내가 이 일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다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가 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데를 굳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복음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사역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지 몰라요?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역 재밌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은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일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미 통과된 건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오늘도 여러분 즐기고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저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냐면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어요. 즐거워요. 주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뭐냐면 두 번째 사두개파 중심으로 두 사도를 채판 이유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익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들려 가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원래 그런 의미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떡 나오냐? 떡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나와요. 밥이 나오냐? 그런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있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본적인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이 뭐냐? 복음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논리로 얘기를 해요? 논리로 될 얘기 아니에요.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믿어지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택받음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그 믿음도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광인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은 뭡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들어갔었어요. 헬라말로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 규모 한 6천 마리, 뭐 6천 명의 군대의 규모를 말하는 건데 그 귀신이 그 거라사의 광인에 거기서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여러분 그 안에서 뭡니까? 그 무덤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무덤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요 뭡니까? 방치하는 거 반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 그 어둠이 권세가 들어가면 대단한데 그 유점이나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적었겠어요. 근데 그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디로 가요? 예,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다 못된 것들, 나쁜 것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할 때 여러분 뭐예요? 그걸 바다라고 얘기해요. 바다. 그리고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용이 올라오는 것도 어디예요?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 피폐해진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은 내쫓죠. 불이익이 되니까 돼지떼가 가서 몰살해 버렸으니까 자기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경향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도를 체포한 것이 이들이 더 준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들을 손해를 어렵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붙잡아서 이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걸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질문 속에 파놓은 깊은 한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금 파놓은 함정을 듣고 있는 사도들도 이게 함정인 줄 아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뭡니까? 그럼 반드시 선제를 통해서 뭐가 확정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나오면 뭐예요? 이단을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 사형이나 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당연히 누구라고 왜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버려요? 잡혀가서 그러니까 죽든지 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불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8절 9절 10절까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렇게 하나님 왜 다른 이름이 나올 것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딱 걸려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기준을 보면 뭡니까? 이단이죠 그냥.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알면서도 누구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희 앞에서 서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신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모세가 80이 다 돼가지고 빨개당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죠? 그리고 가서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제 가서 그들의 그 부르심이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들에게 뭡니까? 구원하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사람을 이제 알아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더 혈기왕성하고 더 능력이 있을 땐 주님이 안 쓰시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이 뻣뻣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썼던 애굽 당시에 썼던 언어를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님께서 뭡니까?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는 거 알겠습니다. 가는 가겠는데 그 물어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 뭐 여러분 나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걔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 라는 거예요. 나다. 그 말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다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보내서 왔냐? 나다. 나다가 누구냐? 나다. 이게 무슨 좀 이게 대화 같아요? 코미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코미디 프로 보면은 이름이 뭐냐? 코미디 프로 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우습게 저기 이름을 갖다가 하고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 누구냐? 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뻘쭘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거면 다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주님이 그냥 직접 가서 만나 주시고 그냥 하시지 왜 굳이 모세를 세워서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뻘쭘한 상태를 만들어 갖고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 것 같으면 그냥 보내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요? 응? 여러분 성경 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아기로 와야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슈퍼맨처럼만 태어났어도 복음 전하기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슈퍼맨처럼 망토를 뒤집어 씌시고 오늘도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다가 이게 안 되다 싶으니까 빛과 같이 내려오셔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막 드러내고 막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증거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민망하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설명 가능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삐까뻔쩍하고 좀 그 사람이 뭐예요? 말을 해도 그냥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딱 제시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이 복음의 내용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꼭 필요성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전하는 나도 뻘쭘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복음을 전해봤지. 그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뻘쭘합니까?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몰라. 마치 그 윤명준 전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라고 하는 그 느낌보다 더한 뻘쭘함이 느껴지는 게 복음 전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은 어디다 둬야 되나? 눈은 어디다 둬야 되나? 말도 잘 못하겠고.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때 당시 때 여러분 그 애굽 바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직함이에요. 직함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뭐냐면 신이에요. 그때 당시 때 신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를 신으로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들고 간 예수의 이름은 너무 뻘쭘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뻘쭘한 거예요. 뻘쭘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에 지금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응? 그들을 설득시켜라. 그래서 설득시키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말하는 게 뭐냐? 무슨 논리가 있어요? 가서 나다 라고 해라. 하나님 나다가 뭡니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아니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라고 해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잡고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 또한 홀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가고 이걸 선언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뭘 선포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 왜 우리가 좌절을 겪어요? 설득하려고 하니까 좌절을 겪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설득력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여러분 설교가 달라진 이유가 저한테 이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설교가요? 설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든 간에 좀 논리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건 제가 어떤 논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더 어려워요. 다음 세대들은요. 더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바보인데 걔네들은 더 꼴통 바보예요. 뭘 하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가 영적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자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받게 돼요. 그부터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말이 무슨 그래서 제가 한글만 알아들어도 여러분 적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만한 머리가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두 사도가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그 한복판에서 지금 뭘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의 지옥의 불못을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제단에서 대속의 제물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함을 얻어 여러분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교회 탄생과 함께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거 그 이름의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어떤 자본력과 이것에 또 중국의 어떤 맨파워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무엇을 선언으로 시작하냐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이 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역사의 모든 왕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제가 아마 그 비행기 착륙하다가 사고 나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 뉴스만 틀면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마치 추진도 되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아서 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아마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보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 달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마치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그 비행기처럼 그 마음에 여러분 제가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가고 그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 인류는 다 그렇게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그래서 질주하고 있는 그 비행기를 타는 온 인류의 사람들을 보고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죽음이 끝나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험을 들었대요. 항공사에서는. 그래서 개인별로 얼마 돈을 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마지막 지금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이 자리 베드로에게 옛 상처가 드러났던 마지막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는 목숨을 건 선포를 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해 우리 가운데 주보 여러분과 말이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호를 뭐요? 2025년도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미 여러분 진리와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서 발현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건 내 안에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게 뭐냐?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요.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명령한 게 뭡니까? 하늘부터 임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귀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은 그것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그래?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근데 여전히 옛 본성이 내 안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올라올 때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갈등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뭐고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냐? 그 힘의 싸움이에요. 뭐가 해야 되냐? 내 안에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뭐예요? 그 본성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요. 우리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 가정에서 어떤 걸 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다 보잖아요. 뭘 봐요?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막 얼굴은 천사와 같다가 어느 때 보면 뭐예요? 마귀도 저런 마귀가 없어.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진짜 사단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세력을 얻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면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그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내일서부터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릴레이 기도. 서한에도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더니 서한에는 금식 기도한다고 그랬고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하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하기로 했는데 24시간 릴레이 하려고 했는데 제일 갈등됐던 게 뭐냐면은 밤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고요. 새벽 6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부터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기도회가 없어요. 그럼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밤새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밤새서 기도해보니까 몸이 축나더라고요.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일터에서 일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2시까지만 딱 하고 새벽 6시까지는 뭐예요? 잘 자세요. 예, 그리고 나서 6시부터 여러분들 이제 그 빈 공간을 채워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선포의 능력, 오늘도 주님께서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올 한 해가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덧입어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 우리의 선포와 선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뭐요? 흔들어야 될 깃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됨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참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되는 데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영광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의 우리도 드러낸 역사가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오늘도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가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땅까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오직 예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하시기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도와주시고 하는 것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선언을 통하여 오직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땅까지 전해져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은정 권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앞서 행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우리 복된 한동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로 친히 인도하셨고 인도에 가시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제까지 여기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을 세우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어 다동 묵산 순종으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을 밟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셔서 매 순간 믿음을, 주님을, 말씀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아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 안에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 아멘. 오직 주님으로만 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영역을 새롭게 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미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순종하며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실제되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시 아버지 머무는 곳마다 주의 동행하심과 은혜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나누는 저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함에 있어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또 바라보며 또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생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기쁘신 뜻을 놓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그 일들을 계획할 때에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예원 드렸습니다. 이주은 드렸습니다. 전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성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물질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영 윤종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시장 권사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민영철교회 권사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시니 앞서서 신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혜진 김영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희성 유명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생의 삶에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시되 그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지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넘치는 감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지모 언금 전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례배 구배를 올려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작정된 은혜와 은혜로 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도 능력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압도하시는 힘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번 은혜와 능력 오늘도 무엇보다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감사합시다. 25년 오늘 새로운 한 해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위원회 쭉 보시면서 예배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위원회 광고입니다. 신년 가정과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 안담을 위한 기도회가 1월 6일부터 18일이 뭐냐면은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까지만 합니다. 24시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12시 땡부터 6시까지는 없다. 그래 6시부터 정오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빈칸을 채우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광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서 박유란 한수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다음 주에 정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복된 한일동 1일 부흥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일 그리고 청소년 중심, 청년 중심 예배 및 각 기관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19일부터 25일 안다모가 제주도에서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26일 복음축제, 구정명절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안다모도 있고 근데 안다모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 온 성도들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같이 해서 우리 다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기 위해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복음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도 우리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여러분 선포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또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오늘도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안다모 안주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